사람들이 기도 응답받은 간증을 나눌 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와, 좋겠다. 진심으로 기쁘고 축하하지만 부러움, 시기, 그리고 쎄한 감정들, 마음 한켠에서는 은근히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기도 응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닌가 보다. 괜히 희망 고문만 하는 거 아닐까? 결국 기대를 아예 내려놓고 마음속에서 작은 매듭처럼 남아 스스로를 붙잡아 두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몸은 여전히 아프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라는 게 억지인가 위안인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은 자기 체면도 긍정 마인드도 아니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의 원리, 그 핵심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이 말씀은 억지가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실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 마음속에 묶여있던 그 매듭이 풀리고 믿어지는 믿음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말씀과 선포 채널 사역을 통해 더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지인들에게 링크 공유해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받은 줄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 한쪽에서 이런 소리가 올라오지 않나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난 하나도 안 받은 것 같은데요. 통장 잔고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미 받았다고 말하라는 거지? 이거 그냥 긍정 마인드, 최면 아니야? 그 찝찝함, 그 솔직한 혼란을 오늘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직 보이지도 않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억지가 아니라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는지 말씀 안에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은 아직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우리에게 착각하라고 자기암시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단지 그 출발점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먼저 영의 영역이라는 것이 문제죠.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다. 언젠가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 영 안에 도착해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에 영적인 창고가 하나 열립니다. 그 안에는 구원, 의로움, 하나님의 자녀됨, 성령, 은사, 성령의 열매, 지혜, 보호, 공급,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예수 안에서 채워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영적인 창고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이렇습니다. 우리 존재에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영의 영역에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들이 있고, 혼의 영역,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은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하나씩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 몸과 현실 속으로 그 복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은 아직 안 주신 것을 억지로 믿어보라는 말이 아니라 영 안에 이미 주신 것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라. 너의 기준을 현실에서 떼어 말씀과 영의 현실에 두어라. 그러면 때가 되어 그것이 삶의 자리에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영 안에는 이미 다 있고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믿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으면 믿어지고 내일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믿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생각보다 내 기분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내적 선택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한번 진리임을 깨달은 것을 기분이 흔들릴 때에도 붙잡아두는 의지의 행동이죠. 그럼 그 의지의 선택이 어떻게 자라날까요? 성경이 말하는 길은 아주 실질적입니다. 묵상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오셔서 식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제 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분명한 인사이트를 반드시 찾게 되실 겁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단어에는 입으로 조용히 중얼거리다, 되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묵상은 생각 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입으로 반복해서 말하며 내 생각과 감정을 그 말씀에 맞게 재정렬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여러 번 천천히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부족해 보여도 주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아시는 목자, 이미 앞서 길을 내신 목자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10분, 15분 계속 입으로 되뇌다 보면 처음에는 전혀 와닿지 않던 말이 조금씩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조금 바뀌고 감정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현실을 해석하는 프레임이 조금씩 말씀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세상 성공 철학자들도 비슷한 법칙을 말합니다. 사람은 먼저 마음 안에 분명한 그림을 가질 때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내 상상으로 그림을 만들어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 안에 그려놓으신 그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끝내놓으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현실을 움직이는 말이 될까요?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산 좀 치워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만 말하지 말고 문제 그 자체를 향해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은혜도, 공급의 은혜도, 지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도 이미 영의 영역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주세요,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라는 자리, 문제에게 명령하고 상황을 향해 선포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병든 몸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불안을 향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가난의 저주 앞에서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공급이 현실 가운데 흘러나올지어다. 이것이 새 언약의 기도입니다. 주세요가 아니라 나타날지어다. 아직 안 주셨을지 모른다가 아니라 이미 영 안에 준비된 것을 현실 가운데 드러나게 하라.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23절과 24절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왜 갑자기 용서 이야기가 나올까요? 믿음의 가장 큰 방해자 중 하나가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마음속 감옥에 집어넣고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사실 그 감옥 안에는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남의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느낀다는 것은 결국 내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도 충분히 크지 않다고 느낀다는 뜻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가치를 내가 작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받은 줄로 믿어지는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이미 지옥에서 건져 올려진 사람이다. 영원한 형벌에서 거저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 고백이 마음에 깊이 새겨질수록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도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믿음으로 선포하기 전에 너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놓아주어라. 그때 너의 믿음이 다시 호흡을 시작할 것이다. 여기서 잠시 용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용서에 대해서는 다른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짧고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용서는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게 아니라 내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고 기다리며 상한 감정으로부터 나 자신의 심령이 깊이 다치지 않도록 지켜내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여러분이 용서하려는 사람의 초성을 달아주세요. 온전한 용서를 이루어 상한 감정으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받은 줄로 믿어지는 믿음은 세 단계로 자라납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 영 안에 이미 주신 것을 압니다. 아,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이미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 둘째, 그 말씀을 입으로 계속 되뇌며 생각과 감정을 재정렬합니다. 묵상기도, 말씀기도가 내 안에서 믿음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산을 향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문제에게 선포하고 상황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속 감옥에 나와 함께 가둬놓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씩 풀어줍니다. 그때 받은 줄로 억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받은 줄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며 아직 안 주셨다고 불평했던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미 우리 영 안에 구원과 의와 치유와 공급과 지혜와 수많은 상속들을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 안에 이미 준비된 것들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입술로 묵상하며 고백할 때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붙잡고 있던 상처와 원망과 미움의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문제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산들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가난의 저주야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이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받은 줄로 믿어지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줄로 믿어지는 믿음이 자라도록 다음 선포문을 같이 소리내어 선포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인생의 모든 산은 옮겨질지어다. 나는 이미 치유받았고 건강을 누린다. 나는 예수 안에서 부유하고 풍성하다. 내 가정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다.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의심은 떠나가고 믿음이 넘칠지어다. 나의 미래는 밝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열릴지어다. 모든 가난의 저주는 끊어지고 풍성함이 임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산다.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지어다. 오늘의 선포가 당신의 미래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말씀과 선포, 믿음의 선포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 영상을 클릭하시면 수면 중 혹은 출퇴근 시간에 활용하실 수 있는 1시간 선포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포를 길게 반복할수록 풍성함과 자유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